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의 경험을 통해 제게 말씀하려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28장 14절에서 이와 같이 로마로 향하는 바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와 같이 인도하시고 계시는지를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묵상하겠습니다. 빌립보에서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고 최초의 침례교인이 된 루디아는 마땅히 머물 곳이 없던 바울을 그의 집에 머물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루디아 집에 머물던 바울은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고 자신을 고용한 사람들에게 돈을 벌게 해 주었습니다. 큰 경제적 이득을 안겨주는 여인이었지요.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여인이 매일 바울을 쫓아오기에 바울은 그 여인을 불쌍히 여겨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축하해야 할 일이지만 이 여인을 고용하여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었던 고용주들은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마치 개 끌듯이 시장터 관리에게 끌고 갔습니다. 이유는 바울 때문에 그 여인을 이용하여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관리에게 마치 바울과 실라가 몹쓸 범법자인 것처럼 거짓 모함하면서 시장터의 사람들을 동원하여 바울을 정죄했습니다. 부자들의 눈치를 보던 관리들은 바울에게 해명의 기회도 주지 않고 바로 바울과 실라를 매질하게 하고 아예 감옥에 투옥시켜버렸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바울과 실라의 발에 착고까지 채웠지요. 선하고 의로운 일을 하고도 억울하게 맞고 투옥당했지만 바울은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바울이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자신을 위해 치밀하게 섭리하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바울은 감옥 속에서 실라와 함께 찬송을 부르고 한 목소리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지진과 함께 감방의 문들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나가지 않고 그대로 감방 안에 앉아 있었고 깜짝 놀라 달라온 간수가 감옥 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가 도망쳤다고 생각하여 칼을 빼내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감방 안에 있던 바울은 소리쳐서 간수의 자살을 막았습니다. 감옥이 열렸는데도 도망치지 않은 바울에게 큰 감동을 받은 간수가 바울 앞에 엎드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라고 물었고 이때 바울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유명한 대답을 하게 되지요. 바울은 한 사람이 진심으로 주님을 영접하면 그 한 사람이 가족을 구원의 통로가 된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로부터 그 답변을 들은 간수는 즉각 그 한밤중에 바울을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들과 함께 주님을 영접하여 침례를 받게 되었지요. 바울의 말처럼 간수와 간수의 집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바울이 억울하게 매맞고 투옥당한 대가가 간수와 그 집의 구원으로 연결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함으로 누군가에게 주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 이것이 구원의 신비가 아닐까요? 오늘의 나도 이런 통로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이튿날 아침에 바울과 실라를 투옥시켰던 관리들이 바울과 실라를 석방시켜주게 했습니다. 이때 바울은 그동안 잊고 있었던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이 있었음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시민인 나를 정식 재판도 없이 매질하고 투옥시켰다가 이제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이렇게 석방시킬 수 있느냐며 반문했지요. 바울이 로마 시민이란 보고를 받은 관리들이 깜짝 놀라서 감옥으로 달려왔습니다. 로마 시민을 재판 없이 매질하거나 구금하는 것은 법에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다면 바울을 부당하게 대한 관리들은 문책을 당하거나 형벌을 받아야 할 판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에게 정중히 사과하며 자신의 잘못을 제발 문제 삼지 말고 조용히 떠나주기를 간청했습니다. 주의 부르심을 받은 후 바울은 그동안 세상의 자랑거리를 모두 배설물처럼 미련 없이 포기했는데 이는 주님의 구원을 얻은 바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더 귀한 것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빌립보 감옥에서의 경험을 통해
바울은 자신이 배설물처럼 포기하고 버렸던 로마 시민권이 주님의 복음을 전도하는 데에는 중요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그 이후 바울의 로마 시민권은 그가 로마로 가는 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선하고 의로운 일을 하고도 모함, 고발, 매질, 투옥을 당했지요. 그러나 바울이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함으로 인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감옥의 간수와 그의 집이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 세상의 배설물도 주님의 복음 전도를 위해 중요한 도구가 된다는 보배 같은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혹 지금 나는 선하고 의로운 일을 하고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이유 없이 감옥에 투옥되는 일조차도 한 영혼과 그 가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치밀한 섭리였음을 내가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만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때에 그 배설물이 주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됨을 나는 알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배설물로 목적을 삼는지 아니면 주님을 목적으로 삼는지가 중요한 것은 아니겠습니까?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맞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처한 억울한 듯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구원을 이루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제 인생이 주님을 목적으로 삼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어진 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